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바벨론의 통치권을 빼앗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롭다입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날에 드러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란 이 냉철하여서 이 차가운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고 또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공의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할 때에 그것은 되려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됩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은혜롭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은혜 가득한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2가지 환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 스가랴의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에 해당합니다. 앞부분인 1에서 4절의 두루마리 환상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두루마리는 비현실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으로 15m, 7.5m의 상당한 크기의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정체와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거대한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그 저주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가늠하게 하죠. 그럼 누구에게 내려진 저주일까요? 3절을 다시 보니 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라고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로써 엄히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은 그러한 저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집은 사적이고 은밀한 곳이 될 겁니다. 아무도 몰래 집 안에 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여서 얻은 재산을 자신의 집에 축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저주가 악인뿐만 아니라 악인이 살던 집과 그 집안에 있었던 재산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되죠. 나무로 화력이 더해져 돌까지 사를 뜨거운 불로 이 저주는 그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악인과 악인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걸 불태우며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다른 여러 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시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던 포로 귀환 직후였기에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만연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삶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요령을 피우며 거짓 맹세하여서 물건을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살기 위한 핑계로 도둑질과 거짓말을 쉽게 자행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만 아니라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이웃을 괴롭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합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더라도 집안까지 찾아가 전부 불사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도둑질과 거짓말로 다른 이를 괴롭게 하는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말이죠. 이것이 이 두루마리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경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5절에서 11절은 스가랴서의 7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천사들이 이 항아리를 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항아리의 이름은 에바입니다. 에바는 옛날 종교 의식에 쓰여졌던 그릇인데 약 2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쉽게 말해 온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불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그 에바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둥근 납 한 조각이 누르고 있습니다. 8절은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레샤의 자음 글자를 보면 이방 여신 아세라와 철자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도 에바의 여인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 만연하게 있던 우상 아세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세라를 담은 그릇, 곧 여기서 에바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 에바가 지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을 말하죠. 정리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상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와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연상케 하고 계십니다. 그 물건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에바는 언약궤를 지금 모방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마치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 속 한 여인을 덮고 있는 납 한 덩이는 우리에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대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 아세라가 에바에 담겨 신비한 모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날개가 달린 두 명의 여인들이 이 에바를 들고 날아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선조들이 늘 모시고 있었던 언약궤와 유사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그 하늘을 나는 에바를 보며 신기해하지 않았을까요? 신이라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우상을 쫓던 이들은 따라가다가 결국 바벨론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바를 위한 집이 바벨론에 지어지고 그 우상을 모시는 에바와 함께 우상 숭배자들 또한 심판의 땅 바벨론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구분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따르던 우상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신처럼 모시며 사는 이들은 마지막 날 그의 나라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순전한 백성과 그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이웃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며 공의를 마지막 날에 환히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렵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두루마리 환상 속에 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또 에바한 여인의 환상 속에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따르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려 들었던 시간들, 필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것 때문에 웃고 걱정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집과 함께 태워짐을 당하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 악인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 곱씹으며 내가 잠시 관과했던 분,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넓게 펼쳐진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장을 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옮겨지는 그 모습은 악을 땅에서 몰아내시는 승리의 왕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가랴가 예표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 버려짐과 불살라짐을 당해야 할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대신 죽음의 땅 바벨론으로 가신 것이죠.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의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져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능력이 변화가 되어서 끝내 우리는 마지막 날 그의 짐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롭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공의와 사랑은 공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불살라지고 땅에서 몰아냄을 당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향하신 공의로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당연한 구원의 확신을 새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화되셔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 구원의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